1절부터 9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되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도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아멘. 오늘 낮은 저한테는 되게 여유로운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오늘 우리 교태 형제가 반주하기 때문에 곡을 이렇게 미리 보내주니까 이 자료들을 다 만들어놔서 되게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참 감사한 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오늘은 가장 젊은 청년들이 찬양을 인도하고 반주를 해주셨는데 젊은 청년이다 보니까 막 하트도 하라고 하고 큰 하트도 하라고 막 하는데 우리 권사님하고 우리 집사님들이 너무 잘 해주셔서 그게 참 감사하고요. 또 저는 우리 반주하는 우리 교태 형제에게 참 감사한 거는 금요일 날도 미리 와서 악보 받고 금요일 날 때도 연습을 미리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되게 그 여유로운 시간들 속에서도 본인이 이렇게 먼저 연습을 하고 또 우리 찬양 인도자랑 같이 맞춰보고 해서 정말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또 우리 교회를 잘 섬겨주셔서 우리 섬겨주신 우리 두 분에게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은 우리 성경 본문 중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 뿐만 아니라 성경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안 중요한 부분이 없겠지만 그래도 성경의 핵심을 이루는 말씀 본문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창세기는 크게는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 때로는 창조 시대에 관련된 아주 긴 세월을 이 11장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창조와 타락과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지 제일 대표적인 말씀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언약을 말씀하시죠. 여자의 후손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 스스로 이 무화과 잎으로 옷을 입었지만 그것은 쉬 없어질 옷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희생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죽 옷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렇지만 이 사람들의 이 마음속의 죄악들은 점점 더 관영하기 때문에 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홍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오늘 명령에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지만 흩어짐을 면하고 이 성과 탑을 쌓아서
이 꼭대기가 하늘에 닿음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명성을 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죠.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불신뢰, 신뢰하지 않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생긴 것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두 가지였죠. 견고한 벽돌과 이 역청으로 방수로 되는 이 성과 탑을 지으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흩으시고 이 흩으심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창세기 12장부터는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우리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먼저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오늘 가족들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 하란으로 옮겨가죠. 여러분, 이 갈대아 우르는 시나이 평지에 해당되는 이 고대 오래된 도시입니다. 지금도 아직까지 이 갈대아 우르를 정확한 위치는 모르지만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비옥한 토지, 발달된 문명 가운데 생겼던 도시국가로 이 갈대아 우르를 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 데라의 후예 아브라함의 족속을 무엇이라고 따로 부르냐면은 히브리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인의 노예라는 이런 그 유명한 노래인가요? 그게 오페라인가요? 예, 그것도 있죠. 그런데 이 히브리족이라는 표현을 성경에는 창세기 14장 13절에 아브라함에 관해서 소개할 때 이 히브리인이라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에 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있으세요. 한 가지는 이 데라의 선조 중에 에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에벨 다음에 누가 나오냐면 벨렉이 나오고 그때 세상이 나뉘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마도 벨렉 당시가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를 혼잡해서 사람들을 흩으셨던 때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아버지 에벨의 후손들을 이 히브리로 이렇게 번역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견해가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것처럼 이 하피로라고 해서 강을 건넌 사람이란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히브리인이란 뜻을 어원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하란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유프라테스라는 큰 강을 건너야 됐는데 이 강을 건너다 보니까 자신의 뿌리, 자신의 기반을 떠나서 방황하는 종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족이죠. 그래서 데라의 주도로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이라는 곳에 임시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데라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친척과 고향과 아버지의 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니 아브라함을 비롯한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자신의 가장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은 무엇이 생기죠? 집단이라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집단의 힘은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되죠.
그래서 같은 이 씨족의 사회, 이 씨족들이 모인 부족의 사회, 부족들이 더 큰 종족의 사회는 이 집단의 힘을 가지게 됩니다. 특별히 법과 이 질서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자신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편이 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자신의 안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자신의 삶의 모든 기반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할까요? 우리 여호수아 2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데라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렇게 촉구를 해요.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신을 쫓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든지 이 땅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신들을 섬기든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너희 성실과 또한 너의 이 파냄과 에핌으로 너희가 하나님을 따르라고 이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갈대아 우르 고향과 본 이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던 지역이었죠. 그뿐만 아니라 이곳은 신할평지가 뜻하는 혼잡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혼잡한 곳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떠날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보여줄 땅은 정확히 어딘지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곳이 갈 곳이라고 정확하게 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떠나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브라함이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라는 것은 현재 분사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계속적인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까지 도착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저곳이 갈 곳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까지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의 내용을 보면은 크게는 4가지를 약속해 줬어요. 첫 번째로는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보여줄 땅으로 7절에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땅을 약속해 주세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고 오늘 민족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죠. 세 번째로는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무언가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언약을 이 아브라함과 맺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름을 창대하게 한다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죠?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 벽돌에다가도 자신들의 이름을 새겨서 이 벽돌을 구웠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창대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에게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심으로 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걸 되게 그 언어 유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셈이라는 이름 뜻이 뭐냐면은 이름입니다. 셈이 이름이란 이름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이라는 셈 족속 중에 스스로 이름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약속한 아브라함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죠.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후예는 어떤 분이 따지고 보니까 인구의 한 37억이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가 유대인이 아브라함을 이 민족적으로 조상으로 두고 있죠. 두 번째로는 아랍족 이스마엘 후예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하고 있는 믿는 사람들의 수를 따져보면은 37억이나 되는 인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이 37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삶의 조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만큼 그 큰 이름이, 창대케 된 이름을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이 이름으로 쓰는 사람들도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에이브람 링컨 같은 경우가 여전히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름으로 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땅과 큰 민족을 주시고 오늘 이 아브라함을 이름을 창대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늘 허락하신 것이 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을 복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할 것이며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히브리서 6장 4절에서는 14절에서는 이렇게 압축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기를 내가 아브라함에게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아브라함에 관련된 삶을 하나로 압축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6장 14절에 말씀한 것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복은 단지 아브라함 자신만을 위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너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복을 유통할 뿐만 아니라 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며 그것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을 요약해 보면은 분리가 되고 목적이 있고 나눔의 삶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혼잡한 곳에서 분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삶이 아브라함의 삶일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자신으로 인해서 복을 얻게 하는 이 목적을 이루는 삶,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복을 나누는 삶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삶이었죠.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자체, 아브라함이 갖고 있는 믿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만 그런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하나님이 더 중요하죠. 이삭을 이삭 되게 하시고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고 또한 요셉을 통해서 꿈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브라함 가운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한 번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여러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이 자라기 시작이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을 아브라함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적으로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시며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이를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4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오늘 그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갔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우리 한번 볼까요? 첫 번째로 아브라함을 이 혼돈의 자리, 혼잡의 자리에서 떠나시도록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과 이끄심이 중요하죠. 그런데 이것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삶을 혼잡케 하는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떠나고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삶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언약을 아브라함과 맺고 계십니다. 이 민족과 땅과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나라의 세 가지 요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같이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귀신을 쫓아낼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땅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와 언약을 맺을 때도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또 그 다스림을 받는 곳으로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이것은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의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날 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각자도 하나님 나라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믿음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함이 필요하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따라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75세의 삶은 물론 아브라함의 이 생애를 따지고 보면은 이제 3분의 1을 조금 넘은 그런 시간이었지만 이 75세 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분명코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아직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았지만 이 성취를 온전히 누린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신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 약속을 따라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세 가지 언약이 무엇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주실 것이고 땅을 주실 것이고 또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복의 근원을 주신다라고 하셨는데, 아브라함 당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신 것은 무엇이었죠? 아들은 이삭 한 명, 땅은 막벨라 굴 단지 이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주어진 굴 하나,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함께한다라는 것이 아브라함 당대 때 누렸던 성취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당대에 누려졌던 성취를 통해서 장차 이루어질 이 약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을 바라보는 경우가 바로 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나니. 아멘. 멀리서 보고 나의 당대에서 성취가 온전히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허락하실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죠.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구체적으로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의 이 땅을 내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실 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믿음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모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의 모습, 또 그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박광선 목사님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모습대로 되게 만드시는, 우리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그것은 우리 가운데도 또다시 동일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 당대에 이루어지는 성취를 통해서 또 앞으로 이루어질 약속의 성취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양